때 이제 저녁 때 아마 9인승 나올 것 같아. 자, 이제는 우리가요, 이제 단순히 성경을, 아까 얘기한 그 진피, 표피, 진피까지만 알면 안 되고, 피하지방, 근육까지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알려면 신학이 종합, 통합되고 성경하고 융합이 돼야 되거든요. 그저 어제 양영태 장로님이 보내오신 하나님 나라 구원, 영생과 생명과 구원, 그걸 쭉 보면서 그러니까 결혼이 부부가 되는 형식이고, 그 다음에 사랑은 내용이고, 행복은 현상이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 세 가지 본질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첫째가 뭐냐 하면 생명이라고, 생명. 그리고 구원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결혼처럼, 결혼식, 사랑, 행복. 그래야 그게 진정한 가정인데, 가정에는 가족이 생성되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생명이 생성. 그래서 이제 천국론, 즉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보면 초대교회부터 근대 이르기까지, 다시 말하면 종말론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초대교회 그 사도들도 금방 예수님 재림하신 걸로 봤어. 그리고 이제 한 300년 지나다 보니까 그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내세로 넘어갔다. 죽은 다음에 가는 천국. 그래서 이제 그 여러 학자들에 의해서 또 새롭게 또 발견이 됐는데, 실현된 종말론. 그래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현세 천국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천국이나 구원, 삶이 세 가지로 이해가 안 되면 그건 우리 삶이 왜곡되는. 그러니까 영적인 게 이질적으로 들리는. 그런데 비정상적인 남녀 관계는 추하게 보이잖아요. 그런데 정상적으로 결혼식을 하고 가정을 이루면 아름답게 보죠. 그래서 건전한 생활, 아름다운 가정, 상상할 수 없는 가족이 생겨서. 그죠? 상상이 안 돼. 피난민 대열에 꼈던 문재인 대통령. 누가 이해하게? 상상할 수 없죠. 우리 자녀들이, 그죠? 어떻게 될지 누가 알겠냐. 일반적으로. 근데 그건 세상적인 거고, 영적인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아직이긴 하지만 하늘나라 왕이,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의 신부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된다는 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항상 현재 영원한 현재가 지금 이루어져서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맛보고 영원한 행복을 만끽하면서 산다면, 그게 가만히 보니까
지금 기독교 2000년사 중에서 이거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것을 항상 현재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람을 만들어 주시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결혼했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요. 신랑이 나를 행복하게 해줘서 내가 행복. 그 무슨 얘기냐면 내가 일방적으로 그냥 예수 믿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해주시니까 행복. 할렐루야? 이거 소유적 개념이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신랑이 자기가 나를 사랑하는 게 자기가 행복한 거야? 그러면서 나를 행복하게 해주죠. 이해되죠? 거기서 세상이 구분할 수 없는 자녀가 생겨서 그렇게 예쁘잖아.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게 보람. 인간적으로도 그래. 근데 하나님과 관계는 그런 정도가 아니거든. 그거보다 만 배나 더 귀한, 영원한 거라. 그러니까 기독교 2000년사 중에서 지금 최고의 황금. 방방 뛰면 이상하니까 안 뛰는 거. 그 끓다가도 물이, 그죠? 막 끓다가도 바글바글 끓던 게 싹 가라앉으면 어떻게 돼요? 조용하지만 따갑다.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 1차원적, 세 가지로 말하면 1차원적 것도 아니고 3차원적인 것도 아니고 2차원.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인 개념의 1, 2, 3차원 얘기하는 게 아니고. 아니면 첫 단계, 두 번째, 세 번째. 첫 단계는 보통 육신이 사는 세계. 세 번째는 천국 가서 사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면 안 돼. 우리는 중간 단계를 거쳐야 영원한 걸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혼여행, 그죠? 그럼 그런 얘기 하죠? 뭐, 신혼여행 중에 임신했다는 얘기, 그죠? 그런 얘기 가끔 듣잖아. 그 말은 뭐예요? 신혼여행에서부터 부부로서 온전히 살아가는 삶이 시작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천국에서, 현세 천국에서 영원한 천국의 삶을 지금 신혼여행, 미래여행처럼 살지 못하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알아듣겠죠? 그럴 때 정말 하나님이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분인지를 알게 돼요. 그게 단순히 선행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걔네 이제 가만히 3장을 쭉 들으면서 나는 4장에서 종들에 대한 얘기 거기 나오잖아요. 1절에. 4장 1절 한번 보세요. 주인된 사람들은 종들을 정당하고 공평하게 대하십시오. 여러분들에게도 하늘에 주인이 계셔서 여러분의 행동을 살피신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실리적인 것, 실용적인 것 때문에 사람을 종이니까 부려먹으려고 써먹으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경제 논리로 부리면 안 돼요. 서로 공생하고 서로 섬기는 원리. 아버지가 그죠? 하늘에 주인이 계시다. 하나님 주인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두 번째 그 단계에 들어가면 현세천국을 살면 사람을 대할 때 주종 관계로 대하자.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 사람들이 성경을 왜곡시켜가지고 그냥 종을 잘못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이 희년제도, 그죠? 희년제. 또 특별히 형제들 동족끼리는 7년에 한 번씩 모든 빚을 탕감을. 그래서 오순절날 서로가 서로를 다 재산을 팔아다가, 그죠? 니꺼 내꺼 없이 공유했다는 그 얘기가 희년사상이다. 하나님 뜻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로 나타내게 하시려고 주신 거다. 이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윤리도 아니고 초윤리도 아니고 사랑의 법이다. 할렐루야. 그걸 알지 못하니까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는, 비뚤어지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내가 쭉 설교를 이제 들으면서 영적으로는 말이 많은데 알긴 하겠는데 사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애를 낳으려면 결혼이 우선이야. 그죠? 결혼 없이 애 낳는 게 아니에요. 남미에서 2, 3일 전에 뉴스 이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 71살 먹은 할머니가 애를 낳더라고. 건강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분에게는 그 아기가 완전히 장난감처럼 얼마나 예쁘고 했어. 그죠? 사람이 여러 가지 동물들도 그렇게 예뻐가지고 쫄쫄 목욕시켜주고, 사람들 못 먹는 고기 사다가 볶아주고, 그건 되잖아. 그러니까 이제 3장 영적인 얘기, 표피, 진피 얘기는 잘했어요. 근데 그게 종합, 통합, 융합이 안 되면, 즉, 현세천국의 삶을 얘기 안 하면 실상을 이해 못해. 그러니까 처녀들이 결혼하면 애기 낳는 거야. 근데 옛날 처녀들은 몰라가지고 손만 만지면 임신한 줄 알았대. 그래서 손 만져서 핫섭씨 결혼했다. 그러니까 너무 모르는 거. 옛날에 뭐 성교육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죠?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옛날 사람들은요, 거의 80~90%가 애 낳는 그 기쁨, 부모사 기쁘는 거 전혀 모르고, 그냥 배불름 낳고. 옛날엔 그랬대요. 특별히 시골 분들은 옛날에 새벽에 일 나가서 밤 늦게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피곤해서. 뭐 이것도 저것도 모르고 사는 거야. 그래서 어떤 분들은 가서 밭에서 호미질 하다가 밭에서 애 낳는 선. 그랬어요, 옛날. 지금 참 팔자 펴졌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2절에 그런 얘기야. 4장 2절에 실증을 내지 말고 꾸준히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고 응답이 이루어졌을 때는 감사하는 일을 잊지 마십시오. 이게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사는 걸 얘기하는 거야. 물론 그 이전에도 해야 되지만. 이런 거잖아요. 처녀 때도
사랑하는 걸 많이 연습하잖아. 이 마음으로 사랑하는. 그 인격을 배우잖아. 이 언어를 배우잖아. 표정을 배우죠. 그죠? 그래서 그게 결혼하면 실제 언어가 되죠. 여보라는 말이요. 남자도 마찬가지. 결혼해서 처음 여보라는 말을 사용하면 이게 아마 심장이 떨려. 난 그 결혼식장에 들어가면서 이렇게 손잡고 이제 올랐었잖아요. 그런데 이 다리가요, 푹 떨리더라. 그래가지고 내가 뭐라 그러냐면, 이 새끼야, 다리가 흔들린다. 올랐으면서. 얼마나 웃겨요. 그 나는 이제 그 악보가 없어가지고 못했는데, 콰이 마치를 좀 쳐달라고 그랬더니, 축군 행진곡을 쳐줘서 다 한테다 신나게 가르쳤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냥 별나게 산 거야. 그러니까 그게 사는 줄도 알았어. 예수 믿고도 현재 천국에 들어가서 사람이 돼서 영으로, 심령으로 하나님 뜻 안에서 진리로 살지 않으면 전부 다 처녀가 인생을 사는. 진짜 행복이 뭔지, 사랑이 뭔지, 사랑받는 게 뭔지, 자녀를 낳아서 양육하면서 보람이 뭔지 모르는 거죠. 그죠? 나이가 50, 60, 70, 80대도 결혼 안 하는 분들은 알 수가 없고. 그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은 이게 인간학을 왜 우리가 이렇게 깊이 연구하고 배워야 되냐 하면, 그래서 설명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대로 안 된 사람은 이 설교할 때 보면 적당히 해. 그건 몰라서 그래. 윤리적인 접근하는 사람, 진리적으로 접근하는 사람. 그게 다른 거야. 잘못하면 우리가 세월을 놓치는 거야. 기회를 놓치는 거야. 저번에 어떤 아이, 초등학교 학생 아이가 인공호흡하는 걸 학교에서 배웠는데, 시골 집에 내려가서 할아버지가 마침 쓰러졌는데, 이 초등학교 아이가 그 배운 대로 심폐소생술을 실시해가지고 회복이 돼서 119 구급차가 와서 모시고 가서 살아났어. 그 할아버지가 그 뉴스에 나오는데 손자를 그 침대에서 이렇게 마주 보면서 태연하게 하고 기특하게 생각하고 자기 살려준 걸 고맙게 생각하는 그 표정은 뉴스에 볼 수 있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요, 영원히 살려주신 영원한 생명이신 영원히 살 주님이신 거 알게 되면 안 미치는 게 비정사예요. 인간의 남편이고 아내도 미치잖아. 그죠? 서울 좋아서 뿅 가잖아. 그게 뭐 1년 가면 다 까먹는 데지만. 그렇대요. 그래서 몇 년 만에 이혼하고 막 사는 사람도 많이 생기죠.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요, 연애가 끝날 수가 없어. 더 깊이 영원한 사랑 들어가는 거. 알아들었죠? 이게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는 거. 그리고 그 사랑하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기쁨으로, 그럼요, 순종하는 거야. 그죠? 괜히 예수님 짝사랑하시게 하지 말고
사랑에 응답하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알아들었죠? 예. 그분이 나를 핏값으로 사셨어요. 나는 완전히 그분 거거든요. 꺼. 자기 건 줄 알고 착각하지 마셔. 세상 말로 말하면 아무 쓸데없는 물건이에요. 그죠? 이거 들고 다니는 물건이 아무 쓸데없는 물건이라고. 폐기 처분 직전에 있는 물건이잖아. 근데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사랑하세요. 그러니까 보람과 긍지를 느끼고 사는 거예요. 환경, 상황, 초월하는 거. 제가 보니까 밤새도록 콧물이 어떻게 잘 나오나. 기침이 계속 나와. 오늘 아침에 보니까 설사도 배두아. 이제 여기 이비인후과, 이 감기 몸살은요 이비인후과가 잘 봅니다. 아시죠? 전에 누가 그러더라고. 이비인후과 가라고 해서 저도 이비인후과 갔는데 콧물, 기침, 몸살, 배도 살살 아프고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쭉 칙칙 코에다 칙칙칙칙. 내가 목사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저 주사 한 대 맞고 가시고요. 그리고 약 4일치 받아가세요. 사가세요. 약국에서. 근데 뭐 싸더라고요. 병원에도 뭐 나이 먹은 사람은 싸잖아요. 2,500원. 약국에서는 2,200원. 우리나라 너무 싸. 그죠? 기가 막혀. 그랬더니 진짜 칙칙 했는데 콧물이 안 나. 기침도 많이 안 나. 너무 감사. 그래서 3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3절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일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더 많은 기회를 주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나는 복음을 전파하려다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자유롭게 충분하게 그리고 막힘이 없이 담대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최대한으로 살려서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그들에게는 항상 지혜롭게 대하십시오. 여러분의 대화가 분별 있고 정중하도록 힘쓰십시오. 그러면 누구에게나 적절한 대답을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인간의 언어와 사람의 언어가 다른 거. 인간의 언어는 까칠해. 콕콕콕 찔러. 사람의 언어는 부드러워. 품어줘. 편하게 해줘.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 된 사람들의 삶을 제시하는. 그러니까 우리는 천국에서 내려온 사람처럼 이 땅에 살아요. 그게 현세 천국의 삶이기 때문에. 이해되죠? 네, 그런데 재밌는 건 사라지게 만들죠. 제가 이제 참 감사한 게요. 집사람이 이제 변화가 되더니요. 제가 잔소리할 게 별로 없어요. 왜? 하나님이 다 아셔서. 그러니까 뭐 이러고저러고 잔소리할 게 없어. 맞이도 부족한 게 많지만 그건 다른 거야. 그래서 보이는 겉사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그 속사람, 다시 말해서 심령적인 사람을 사랑해요.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사람을 변화, 훈련시켜 쓰시는구나. 너무 감사. 이해가 되죠? 예, 시간 1시 됐으니까요. 점심 맛있게 드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후에, 이제, 그 사람을 인간학, 누가 하시는가? 신 목사님 하실 건데, 보시기 바래요. 저는, 뭐 조금 나왔으니까, 독일 통일에 관한 세미나가, 양재동 온누리교회 화평홀에서 2시부터 그 영성 수사과정에 모임이 있어요. 그게 초리가 아직 덜 돼갖고 아들이 글쎄 목사님 앞에서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뭘로 나타나? 엄마가 저거 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돈 든다고 안 하면 내가라도 해줘야지. 할렐루야. 효자죠. 어디 가서 기구를 얻어왔어. 빌려왔어. 드라이를 막 빌려왔어. 이 기계로 촥 하는 거. 자기 엄마나 그건 못하는데 어떡하지. 나는 저런 기계나 만들지 그거 뚫는 건 잘 못하는데 그냥 못하니까 예쁘게 해야 되니까 사람들이 다 해야 돼 그러더라고. 그 너무 비싸게 달라니까 못하겠는 거야. 오 이거 100만 원이나 두고 문을 뚫어 내가 이렇게 한 거야. 그랬더니 지가 기계를 갖고 왔어요. 갖고 와가지고 어저께 눈 온 날이잖아요. 와가지고 뚫어준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있잖아요. 와가지고 뚫었어요. 뚫었는데 거기 그 뚫는 가운데 먼지가요.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 그거 뚫는데 기계가 쫙 해서 이렇게 뚫는데 직사각형을 뚫었어요. 그러니 햇빛이 쫙 들어오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오늘 아침에 목사님이랑 여보 우리 성경 보려면 여기 나와서 전기불 안 켜도 되겠다 막 둘이서 좋아가지고 공기도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나 막 그랬다니까요. 뚫었는데 그 먼지가 그 방을 가득 하는데 애 머리는 이렇게 눈사람 머리가 다 됐어. 그렇게 이제 뚫어주고 갔어요. 자기가 오랜만에 노는 날이니까 딸들하고 영화 구경을 가기로 약속을 해놨대. 그러니 내가 청소는 그냥 큰 청소만 해주고 갈게요. 그건 마무리는 엄마가 하서 그런데 그걸 닦다가 보니까 이게 붙인 거예요. 근데 이제 목사님 건강할 때는 목사님 막 이것저것 이렇게 다 들여다주고 막 하잖아요. 거기 있는 화장대 이쪽으로 드러내고 거기 밑에 있는 것도 이제 찜질방에 거기 돌이 분영이 똑똑 뚫어졌어요, 여러분. 그 밑에 바닥이 막 금이 이렇게 갈려졌잖아요. 그 밑에가 바로 전기인데 거기 땀이 흐르면 합선돼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몸에. 그래서 겁이 덜컥 나더라고. 목사님이랑 둘이서 그 찜질하다 보니까. 그래서 거기 있는 돌을 다 바꿨어요. 강경숙 집사하고 저하고 둘이서. 그 7보석 돌이 굉장히 무거워요. 그걸 한 몇십 장을 들고 왔다 갔다 이제 했네. 박정주 집사랑 셋이서. 저녁에는 완전히 넋이 나갔지. 청소했지. 그거 들고 왔다 갔다 했지. 그러니까 막 이게 감당이 안 돼요. 또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다른 것도 이제 이렇게 다 마무리를 하려다 보니까 몸이 지쳐갖고 그러는 거예요. 아유, 그 일한 사람이나 알지 누가 알겠어요, 그쵸? 목사님 내가 막 이렇게 신경 예민해갖고 그러니까 왜 일을 많이 해가지고 신경을 이렇게 예민하냐고 그래요. 근데 이거는 내가 다 해야 될 일이고 내 손이 가야 될 일이고 누가 와서 해야 될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괜히 그냥 미리 부담이 되는 거야 모든 게. 그래가지고 그 부분을 하나님이 조명을 딱 해주시더라고요. 그 애 습성을 그걸 빨리 버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방도 3개 있으면 하나 오늘 채고 내일 하나 채고 머리 안에 이렇게 새벽에 이렇게 하나 쳐주셨어요. 너를 괴롭히지 말라는 거야. 우리 영혼 몸이 하나님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몸을 갖다 너무 혹사하면은 그게 영적으로 굉장히 일하는데 침해를 받아. 영은 잠잠하고 고요하고 이렇잖아요. 근데 육체는 어때요? 막 분주하고 바쁘고 막 그랬잖아요. 은사는 뭐예요?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영적인 일에 침해가 되더라고. 내 자신에게.
그러면 또 내 자신이 생명이 아니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주의가 생명이 안 되게 하더라니까요. 내가 신경이 곤두서 있으니까 누가 피곤해요? 목사님 피곤하신 거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아침에 해결하고, 아, 주님 그렇군요. 이제 그거 옛사람 그거 완벽주의를 빨리 이제 벗어버리고, 조금 덜 움직이고 덜 해서 영적인 침해를 받지 않도록 나를 관리하는 것도 영성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게 뭐래요? 2절에 하늘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십시오. 아멘? 이 세상 일을 염려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마십시오. 이게 목사님 뭐 대신 받아갖고 줬다면서 내가 받은 것도 아니요. 내 아침에 응답받은 거 그대로 지금 말씀을 주신 거요. 아까 읽어보니까 이 말씀이요. 어이구 어째 또 이 말씀을 나를 보고 하라고 그러지. 당신 양반이 본인이 설교할 때는 4장을 받았는데 날대로 설교할 때는 3장을 하라고 그러시더라고요. 내가 받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일단 해보자. 그러고 봤더니 하늘나라의 것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채우고 이 세상 일을 염려하느라고 시간을 보내지 말래요. 아멘. 우리 강경숙 집사만 힘들어 죽지. 박철수 집사님도 힘들어 죽지.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거 이제 오늘 이제 목요일이니까 식구들이 찜질할 거니까 찜질하기 전에 이거 다 해놔야 돼. 안 해요? 그럼 내가 이제 내일 한다 그러면 오늘 이제 찜질하지 말고 이제 널어놔야 돼. 이제. 근데 나는 그게 이제 시간이 안 돼 있잖아. 아, 오늘은 찜질 못 합니다. 공사 중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거지. 그게 하나님 그렇게 하라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이렇게 침해받으려면 너무 분주하게 하지 말라는 거지. 여러분도 그런 분들 많이 계실걸요. 할렐루야. 그래 안 그래요? 완벽주의자들 많으시죠? 하나님 일도 완벽하게 해야 되고, 응? 집안일도 완벽하게 해야 되고, 내 남편을 완벽하게 잘 서포트해야 되고, 옷 매무새도 잘해야 되고, 옷 입은 것도 잘 입어야 되고, 깨끗해야 되고, 정리정돈 잘해야 돼. 이게 그냥 딱 이렇게 배어 있잖아요. 전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남편이 파지를 마누라가 안 데려줬대. 그랬더니 꾸게 하고 갔대. 그랬더니 아유 왜 파지를 그리 갖고 왔어요? 이게 우리 마누라 얼굴입니다. 그랬다는 거야. 근데 남편 관리는 내가 그래서 이제 목사님한테 그랬어. 목사님 제가 보호자인데요. 제가 보호자 노릇을 제대로 못해서 죄송해요. 이 보호자가 이게 정말 잘못돼서 내가 보호를 잘해야 되는데 제대로 잘못해가지고 여러분한테도 보기에 불편하게 하고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 있다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왜 하늘나라 거로 채우면 그러지 않는데 내가 지금 하늘나라 거로 채우지 않고 지금 이 땅에 있는 이 일을 갖고 분주하고 바쁘니까 내가 하늘나라 거로 채우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명령이잖아요. 그쵸? 예, 우리가 심리로 들으면 부담이 딱 되는 거야. 심리로 들으면은 법이 딱 되는 거야. 짐이 딱 되는 거야. 심령으로 들으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들어. 날 사랑하니까. 나를 사랑해. 부모가 날 사랑하니까. 어때요? 당신의 아들까지 주신 분이신데. 아멘?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분인데. 짐이 아니에요. 이게 무거운 게 아니에요. 감사해요. 그래서 가슴이 떨려. 감격해서. 이렇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가슴이 떨려야 돼. 그러면서 마치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 미련을 두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도 이 세상에 조금도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게 자유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스스로 얽어맨다고 그랬어요. 어떤 우리 집사님 간증을 들었어요. 자기가 말 잘못했고 거기 얽어매가지고 그렇게 고생을 한다는 얘기를 간증을 들었거든요. 우리 각자 그런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쵸? 말을 잘못해가지고 거기 얽어매가지고 일도 마찬가지인 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일도 내 스스로 지금 저지른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우리가 조명을 받는데 이 제기만 하네 이렇게 들으면 심리라는 거요. 심령으로 들으면 하나님이 저 목사님을 통해서 일 깨워주시는구나. 나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저분을 통해 깨닫게 해주라. 이렇게 들으시면 여러분한테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들의 참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여러분도 그분과 함께 빛나며 그분의 모든 영광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너가 어디에 있을 때? 예수 안에 있을 때, 하늘의 것으로 살 때. 할렐루야. 우리 영성훈련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사는 훈련, 하늘의 것으로 사는 훈련을 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받는 훈련이. 근데 우리 훈련이 뭐예요? 전부 다 내 것으로 그냥 저 지금 이때 얘기한 건 내가 나를 훈련하는 거예요. 하늘의 것도 아니고. 죽고 썩을 사망이요. 그거 나한테 암만 필요해도 하나님 것으로 온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필요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짐이 된 거였었어요. 하나님 것으로 했으면 생명이 됐을 거예요. 그러면 기쁠 거예요. 짐이 안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속아. 난 누구를 이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난 나를 위해서 한 게 아닌데 어떤 누구를 위해서 도와주기 위해서 한 건데 왜 이렇게 일을 하고 나니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가? 주님 안에 있으면 고통스럽고 힘들 일이 없어요. 그렇죠? 왜? 하나님이 얘기하셨을 거야. 너 그냥 조금 해라 이랬을 건데 나는 그냥 아니 이걸 그냥 한꺼번에 다 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 자리도 깔아야 돼. 돌도 갖다가 바꿔야 돼. 청소도 해야 돼. 몇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려고. 감당이 안 되는데. 주님은 나를 너무 잘하시잖아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잖아요. 하루 좀 늦으면 어때 그. 돌 갖다 바깥 까는 거 좀 하루 좀 늦으면 어떠냐고. 한 주간 좀 늦으면 어떠냐고. 근데 대청소 할 때 그냥 같이 싹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생각. 이게 육신에서 왔기 때문에 힘이 들고, 목사님이 지적한 대로 생명 아닌 것에 너무 열내지 말아야 돼. 그러면 이제 육신은 뭐예요? 화내요, 안 내요? 지금 누구 때문에 이러는데 막 이러잖아. 이 혼은 죽으면 매양 사망을 갖다 불러. 내가 지금 누구 때문이냐? 내가 괜히 저질러 놓고 왜 자꾸 핑계를 대? 이게 꼭 육신은 핑계를 대더라고요. 뭔 일을 해놓으면 그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그거요 이렇게 생겨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얘는 죽었잖아요. 육신은 심리는 죽은 심령이잖아요. 생명이 아니니까 못 봐. 봐지지를 않아. 그러니까 못 알아. 에? 그러니까 발견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심리로 가서. 생명의 발견이 딱 되죠. 저게 사망으로 흘러가버리고 또 아무리 좋은 일도 심리로 하면은 인간으로 하면 다 사망으로 흘러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삶 속에서 이제 그 부분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을 나누는 통로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을 여기서 이제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표피적인 것과 이제 진피와 폐하지방과 근육으로 이제 이렇게 깊이 들어가야 되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위의 것들이 1, 2, 3, 4절에 있는 말씀이 그러므로 죄에 가득 찬 세속적 욕망을 버리십시오.
이게 어디서 왔어요? 세상으로 왔어요? 육신으로부터 왔어요? 내 생각으로서부터 왔어요? 여러분 속에 파고드는 악한 욕망이요. 악하대 그게. 육신으로 했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뿌리가 지금 근본이 육신에서 왔기 때문에 내가 좋은 대로 했기 때문에 악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게 아니기 때문에 피곤하고 악하고 그게 다 이렇게 이제 몸으로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하면 지금 너 몸이 이렇지 않냐? 이거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은 즉각즉각이지 오늘 내가 죄를 지었는데 내일 오냐 이게 아니라니까요. 즉각즉각 생명이고 사망이고 그냥 흘러 떠내려 가버린다니까요. 구원을 이루 가는데 사망으로 흘러가느냐 생명으로 세워지느냐 상국구원으로 세우느냐 이게 심판이 그냥 착각착각 온다고요. 시계 초반 가다 착각착각 하듯이. 아셨죠? 그러면서 성적인 죄, 부정, 정욕, 수치스러움, 욕망을 끌어버리십시오. 그게 다 어디서 오느냐? 욕망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금전과 쾌락을 흠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우상숭배이기 때문입니다. 우상숭배래, 우상숭배.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나님 없이 추구하는 일도 그것도 다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아무리 타당해도.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목사님 몸이 조금 이제 좀 이제 치료를 전신 마사지를 3번 해주더래요. 이렇게 그냥 약식으로 하면 1번 해줘요. 그런데 이제 좀 집중적으로 VIP 마사지를 좀 아들 보고 목사님 좀 해달라고 얘기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했는데 3번을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셨대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일주일 동안은 몸살을 할 거예요. 이 몸이, 목사님 몸이.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제 목사님은 일주일에 1번 하면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쉬었다고 하면은 조금 이제 적응이 될 거예요. 이게 이제 욕심이 빨리 좀 어머 그래? 그럼 일주일에 2번 해야겠다. 일주일에 2번 해야겠다. 어저께 아들이 바빠서 간다고 그러니까 너 가 목사님 가실 수 있어요? 가실 수 있대. 그럼 일주일에 2번 하셔야 돼. 응? 수요일하고 토요일 2번 하셔야 돼. 그래서 미국 갈 때는 걸어서 가시지. 이게 무슨 육신에게서 나온 건 다 악하대. 암만 선한 일도 포장은 선한 건데 육의 뿌리를 육에 돕기. 새벽에 제가 이제 미안해 잠을 일찍 깼어요. 4시 45분 좀 깼어요.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화장실 이렇게 소변을 자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안 좋으신가 보다 그래가지고 아유 죄송해서 어떡하냐 그리고 기도를 30분을 해드렸어요. 죗값을 치료하느라고. 이게 우리가 어리석어요. 내가 잘한다고 잘한다고 그냥 최고로 잘한다고 잘생긴다고 최고로 보호자야 막 이렇게 제 스스로 그건 아무 쓰잘데기 없는 일이라고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게 그 우상숭배래. 그게 우상숭배는 무슨 뭘 부처만 만들어 놓고 생기는 우상숭배 아니요. 내가 최고의 가치로 치는 게 우상숭배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 마사지 일주일에 2번 받아야 빨리 회복되겠다 이런 부분이. 아 정말. 그러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가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내릴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에 속해 있을 때는 여러분도 그런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분노와 증오와 저주와 더러운 말과 같은 때 묻은 옷을 벗어버릴 때입니다. 거짓말로 서로 속이지 마십시오. 이걸 이제 우리가 그런 일을 저질러 놓고는 이게 굉장히 겉보기에는 표피적인 거는 굉장히
사랑스럽고 굉장히 정말 의로운 일이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속아가지고 스스로 속여. 이게 이제 표피적이고 하나님이 만지지 않았다면은 내가 꽤나 그냥 그게 굉장한 그런 효부로 생각하는 그런 착각 속에 제가 빠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러니까 우리는 매냥 속고 사는 것 같아. 자기도 모르게 속아.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그게 심리면 벌써 속은 거야. 그건 이제 사망이니까, 생명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빨리 그 때 묻은 옷같이 벗어버리려는 거야.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를 양육하면서 일깨워 가시는 데살로니가 교회라든지 디모데 제자를 일깨워 세울 때 바울은 뭐요? 그가 완전히 180도로 변화된 사람이었었잖아. 옛날에 그가 구습을 쫓아 산다면 율법에 갇혀 있을 사람이에요. 자기 배운 것 갖고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상관없어. 생명하고는 상관없어. 완전히 사망의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빨리 돌이켜야 되는 것이, 사람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의가 아닌 타의, 하나님으로 해서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저 이거 사람 안 됐으면 못 깨달아요. 지금 굉장히 잘한 사람으로 아주 자기가 자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부분을 깊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깊이 기도하게 하셔요. 그러니 그 부분이 그게 구습이라는 거예요. 옛사람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걸 빨리 벗어버리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민하고 아주 조밀하고 아주 하나님은 세심하고 이 영적인 부분은 아주 세밀해가지고 이 티끌 하나도 거기에 가미되어 있는 거 하나님은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이 짬뽕은 딱 싫어하시는 거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포장하려고 하는 그 부분들이 우리 속에 있는 거더라고요. 그게 아직까지 그게 구습을 쫓는 거더라니까. 그 포장시키는 부분들이. 빨리 포장을 벗어야 돼요. 가짜를 벗어야 돼요. 가짜 벗읍시다. 그 가짜, 나가 이게 가짜였구나 하는 걸 벗는 건 하나님이 지금 심령으로 세우는 작업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뭐래요? 서로 거짓말로 속이지 마십시오. 거짓말은 모든 악행을 일삼던 여러분의 대명사였대요. 속이고 속고 살더라고요. 내가 속이고 스스로 내가 나를 속이고 또 남도 속이고 서로 속이고 살아. 죽은 사람은 쟤만 죽는 게 아니라 지도자가 한 사람 죽으면 다 죽이는 거잖아요. 지도자가 잘못 세워져 가지고 말씀 잘못 전해서 심리로 전하면 그거 다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한 거예요. 한 사람의 생명이. 할렐루야. 그 악행이라고 얘기했어요. 그 옛사람을 죽이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내가 아침에 응답받은 거 얘기도 안 했는데, 얘기할 새도 없으셨는데. 여러분은 완전히 새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새 사람은 계속해서 옳은 일을 더욱더 배우려고 하고, 여러분 속에서 새 생명을 창조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나를 지금 새 사람으로 누가 만지셨어요? 성령이 지금 만지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국적이나 인종이나 교육이나 사회적 신분의 차이 같은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느냐 있지 않느냐 하는 것만이 중요합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기회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뭐 여러분 사람 된 사람만 하나님이 지도하고 인도해 주는 줄 아세요? 여러분 센서가 발동 안 되는 것 뿐이지 똑같아요. 환경 문제 사건이 사람 된 사람은 환경 문제 사건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문제를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사람 된 사람들의 그 센서의 활동에 자기가 이 문제가 문제로 보이질 않는 거예요. 심리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다에서 파도는 똑같이 쳐요. 근데 그 파도를 보고 놀라는 사람이 있고, 바다는 원래 저런 거야 하는 사람 있고, 놀라는 사람 있고, 그것만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심령이 된 사람, 사람이 된 사람과 아직까지 사람이 되지 못한 사람의 차이는 환경 문제 사건 속에 고립돼 버리는 사람은 아직 자기 세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지지 않는 거 아니라 똑같이 만지지 않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에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다 동일하게 은혜를 주고 비를 주고 먹을 양식을 주고 다 곡식을 주잖아요. 근데 특별하게 우리는 왜 특별 은총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또 특별히 예수 그 많은 사람들 믿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영성 훈련을 시키는 이유는 더 특별한 특별 은총을 주신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반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기 안 왔으면 영성 훈련 어떻게 받아? 반응 안 했으면 그러니까 사람 된 사람들의 그 반응은 문제로 봐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켜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그 모든 고비와 그 훈련과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넘어가면 그것이 이제는 어떻게 돼요? 생명으로 사라지는 쌓이게 되니까 그 센서를 탁 작동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딱 군대 가면 애들이 6개월 동안 노산훈련소 있더라고요. 훈련소에서 훈련 딱 받으면 이제는 부대에 배치되면은 그들은 이제 자기 부대에서 해야 될 일을 알아. 훈련소 가갖고는 중고나방 아무도 모른대. 어떻게 하면 이상한 머리 노란 놈도 있고 문신한 놈 별 다 있대. 근데 6개월 딱 훈련되고 나면은 그들이 딱 부대 배치돼가지고 딱딱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알잖아요. 사람이 그거예요. 훈련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훈련을 받았는데 여러분은 훈련으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문제인 거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안 된 게 아니고 이 사람만 특별한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일반 은총으로 모든 사람의 먹을거리를 주시는 것처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영성훈련을 특별히 받을 수 있도록 당신들의 센서가 반응해서 여기 왔기 때문에 순종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 하나님이 영성훈련을 받게 하고, 사람 된 사람들은 그만큼 자기가 거기 자기를 죽이고 항상 인식이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한 거예요. 그 센서를 하나님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 통로를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딱 잡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훈련됐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훈련됐기 때문에 하나님이 똑같은 동일한 은혜를 줘도 그 센서가 돼 있는 사람은 반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새 생명을 창조하여 주신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새 생명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국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유, 저 사람은 목사님이니까, 저 사람은 박철수 목사 남편이니까, 남편으로 있으니까, 아내니까, 뭐 누구니까, 이게 아니라는 거. 저 사람 많이 배우고 신학하고, 저 사람은 어떤 환경,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일반 은총 얘기했잖아요. 특별 은총 얘기했잖아요.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진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새 생명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배려를 잊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하십시오.
겸손하게 온유와 인내로 간용을 베풀어 언제나 남을 용서하고 원한을 품지 마십시오. 주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십시오. 나는 원한을 산 일도 없고 누구를 갖다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무시한 일도 없었어요. 근데 내가 은사를 하나님이 입혀주는데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사랑스러워. 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구불대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이렇게 가깝게 지내고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잠깐 동안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딱 입혀주니까 세상 사람들도 너무 사랑스러워서 끌어. 남녀가 하늘나라 천국은 남녀가 없잖아요. 성별이 없잖아요. 남자고 여자고 다 끌어안고 뽀뽀해주고 싶어. 할렐루야. 그거 은사로 일주일 체험시켜 주시더라고. 아, 이래서 예수 믿는 사람 잘못되면 미쳤다고 그러는구나. 성령은 절제 은사도 주셔요. 근데 그 절제 은사를 받지 못하고 그냥 그대로 쭉 나가면 미친 여자 되는 거지. 왜? 세상 사람들 남녀 구별 없이 끌어안고 뽀뽀하고 막 사랑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그 미친 거지. 구별이 안 되니까. 분별이 안 되니까. 절제가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은 진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누가 닮아갖고 써요? 마귀가 그렇게 써가지고 그 분별 못하게 하고 절제하지 못하게 해가지고 정신이 헷가닥 돌게 해가지고 저거 예수 믿다가 미쳤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종이 한 장 차입니다. 미치는 거.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여러분, 목사님 매년 그러지 않고 어느 귀신이 물려가는지 모르게 여러분 귀신의 종로로 타고 살게 돼 있다고. 모르니까 그렇게 종로로 타는 거예요. 알았어요. 예. 그래서 간용을 베풀으래요. 날 좀 간용해 주십시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같이 읽습니다. 넘치는 사랑을 하는 일입니다. 사랑이 넘치래. 사랑은 모두를 완전하게 하나로 묶는 띠입니다. 누구 사랑이? 그 사랑이? 예수 사랑이잖아요. 예수 사랑을 뭐 누구 특별한 사람에게만 줬어요? 모든 인류에게 다 줬어. 74억 인류에게 다 줬어. 거기에 특별히 반응하는 센서가 있는 사람만, 아멘? 믿음은 모둠의 사랑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사랑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이 안 되는 걸요, 억지로 사랑을 한번 해봐요. 할렐루야. 억지로 해보는 거야. 저거 사랑할 가치가 없어. 내가 보니까, 심리로 보이니까. 심령은 그러지 않아. 예수님은 그거 안 따져. 근데 말씀이 이렇게 생겼네. 그러니까 한번 해봐야지. 해봐. 근데 어떤 분은 그냥 해. 근데 나는 아이고 시험 삼아 해봐. 처음에는요, 이제 100%에서 한 20% 정도는 돼. 그러고는 하나님한테 막 뗐어. 저거 또 사랑이 안 돼, 얘 또. 근데 더 이상한 짓을 해. 더 이상하게 사랑이 안 될 일을 해. 아버지, 저 정말 도저히 사랑이 안 돼요. 너를 생각해봐요. 나를 생각해보라는 거야. 너는 어떤 사람이었냐는 거지. 할렐루야. 근데 사랑이 딱 되고 나니까요, 붙잡아도 안 있더라고. 보고 싶다고 오라고 그래도 안 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훈련되고 나면. 이게 그 센서를 활용하시, 하나님은. 그걸 훈련시킨 그 통로와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멘? 예. 그러면서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가 항상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에 길들이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여러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 된 사람들 책임이 너무 크죠. 여러분, 한쪽 눈이 이렇게 감고, 목사님이 우리 이렇게 책을 보고 이렇게 말을 나누다가, 한쪽 눈만 있는 동네 갔더니 두 쪽 눈 있는 놈이 이게 병신이네. 팔 하나 있는 동네 갔더니 두 개 있는 놈이 이게 온전한 놈이 이게 병신이네.
아침에 밥 먹으면서 그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과 시야 얘기했어. 너희는 이 세대와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껍데기를 새롭게 하라는 게 아니라 네가 여기부터 새롭게 해야 돼.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고 그랬거든. 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께 받은 평화가 항상 여러분의 마음과 생활에 길디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센서를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된 여러분이 책임이라고 했어요. 책임이면서 우리에게는 특권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상급이 있더래요. 상급이 있어요. 상급이 있다고요. 아멘? 예. 뭐, 이제 지금 자꾸 막 뒤에서 사인했어서 빨리 끝내야 돼요. 할 얘기는 너무 많고, 그 상급 준 사람 간증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교훈은 마음에 간직해 그분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풍부하게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지혜롭게 되어 서로 가르치고 충고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에 넘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이게 이제 서로가 같이 세워지면 오직 주님께 영광 돌리잖아요. 사람 된 사람들의 모든 간증이 어디로 다 통일됐습니까? 다 하나님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모든 일을 주장하시고 계시는 거. 예. 그리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주 예수의 대리인으로 행동하고 주 예수와 함께 아버지 앞에 나아가 감사를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의 삶을 적용해 보라고 저의 부끄러운 삶을 여러분에게 드러내놨습니다. 이거는 증인으로 증거하는 거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로 우리가 주 안에서 서로 세워져 나가는 동일한 지체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예, 찬양 하나 하고 헌금하면서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499장 흑암에서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진영 멸망하게 은그가 하여 주의 복음들 생명을 구원하는 구수로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 함께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라 널 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할렐루야 부르세 권세 주께 있으니 권세 주께 있으니 나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미련하고 우매해서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를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심리로 사는 모든 삶은 다 죽고 썩을 사망의 삶임에도 불구하고 내 습관을 쫓아 행하는 잘못된 이 사고와 가치관을 아버지 은혜 가운데 벗어버릴 수 있도록 일깨워 주시고 단 일깨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몸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체험케 해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이렇게 적극적인 방법으로 관리해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의 주신 귀한 말씀을 토대로 우리 자신들을 조명해 보고 다시금 분별되어지도록 일깨워 주심도 감사드립니다. 이것은 영적인 일이로야 영을 알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심령이 되어서 주님의 진리 안에 올바로 우리 자신을 거울에 비춰서 고칠 걸 고칠 수 있는 자로 우리 자신들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죄그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로부터 모든 것이 오고 또한 주께로 감으로 또한 주의 자녀들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오직 주님만 영광을 받으시고 그 많은 손길들 위에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심고 거두는 열매를 통해서 더욱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실 나의 아버지께 감사를 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식사하시기 전에 수박 있습니다. 수박을 먼저 드시고 한 3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기도하시고 식사하시면 되겠죠? 예.